이제 우리 특강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오신 분은 이경호 교수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조과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이제 전해질 텐데요. 아마 주의 깊게 들으시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이렇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대홍수 심판과 노아의 방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수님 나오셔서 특강해 주실 텐데요. 우리 나오실 때 지금 더 추우니까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양지로 못 올 뻔했습니다. 저 예전에 이 강의 섭외를 받을 때 양재 온누리 교회라는 줄 알고 그러고 나서 저는 제 다이어리에다가 양재 온누리 교회 강의 이렇게 적어놨는데 전도사님께서 문자를 주셔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양지? 이러면서 제가 엄한 데 가서 기다릴 뻔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부천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을 제가 올라왔을 때 보셨겠지만은 이번 그 창조과학 강의 4번에 걸쳐서 하는데 엑기스만 뽑아서 4번을 합니다. 저를 보셔서 알겠지만 가장 미남 강사들만 골라서 보냈기 때문에 오늘 잘 들으시면 좋겠고요. 전도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창조과학에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설명되지 않으면 우리가 창조과학의 많은 신비들을 이렇게 풀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반부에 노아 홍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로 있고요. 제가 인하대학에 온 지는 한 14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 또 한 13년 정도를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선박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한국창조과학회에서 노아 방주를 직접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직접 프로젝트를 의뢰를 받았고 저희 팀에서 노아 방주를 직접 모델을 만들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공인된 실험시설에서 저희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릴 노아 방주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서 저자가 와서 직접 강의를 하면 이게 좀 비싼 거 아시죠? 네, 오늘은 노아 방주에 관련해서는 저자가 직접 강의를 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오늘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딱 50분입니다. 그래서 잡담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딱딱 짚고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어요. 오늘 뭐 종강 예배도 있다 그러는데요. 시간 늦지 않게 마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창조 노아 홍수 사건이 중요하냐 그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진화론과 창조론 크게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진화론적인 사고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 바라보았죠. 진화가 과학이다. 이 과학이라는 둘레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태까지 진화라는 빨간 안경이 이렇게 씌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이 다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다 빨갛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안경을 걷어내고 초록색 안경으로 여러분들한테 씌워드리면 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믿었던 모든 것들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은 우리의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태까지 진화론적인 사고로 바라보던 것들을 창조론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 물컵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진화론이라는 모든 잣대 속에서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몇 센치야? 그럼 몇 센치라고 그랬습니까? 한 10cm 뭐 된다 칩시다. 10cm. 왜 10cm인가요? 정해져 있으니까. 요만큼이 1cm라고 우리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10cm예요. 근데 어느 나라에 이상한 나라에 어떤 친구가 와서 야, 이거 1cm야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그 친구가 틀릴까요?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여태까지 진화론적인 사고로 모든 것들을 측정하고 모든 것들 이론을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그게 다 진리이고 그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 시대 대홍수를 통해서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 대홍수에 대해서 창세기 6장부터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제가 양쪽에 스크린이 있어서 어디를 보고 얘기해야 될지 알아서 보십시오. 알아서 보시는데 제가 주로 포인팅할 때는 이 오른쪽의 것들을 짚으면서 하겠습니다. 근데 뭐 될 수 있으면 그냥 보시면 될까. 창세기 6장부터 노아 시대 대홍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수가 언제 일어났을까? 연대기를 쭉 따져보면 약 한 4,500여 년 전에 일어났을 것이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BC 한 2,500년 전에요. 대홍수가 이런 전 세계적인 홍수가 그냥 단순히 이 경기도에 아니면 뭐 서울에만 비가 온 거 아니라 우리나라에만 비가 온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노아의 가족과 그 속에 탄 방주에 탄 동물들만 살아남았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 전해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질문이 많은 꿈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께 이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질문하면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대답이 동일합니다. 뭐라 그랬겠습니까? 자식아 믿어. 저는 그거밖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이제 자라면서 왜 그냥 믿어야 될까? 많은 의문들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특히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 눈높이에서 질문들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좀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전 세계적인 홍수가 가능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에만 비가 온다든지 가능한데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었다고 한 번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가능했을까요? 두 번째, 홍수 이후에 8명이 살아납니다. 8명이서 낳고 또 낳고 해서 현재 이 전 세계 인구를 4,500년 동안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가능할까요? 근데 왜 쟤는 노랗고 쟤는 하얗고 쟤는 까맣고 왜 이래? 그죠? 그것들은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방주로 모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종류대로 탔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종류대로 모을 수 있었을까요? 저희 집에 코카스패니어라는 개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 제가 오라 그러면 안 와요. 제 말도 안 들어. 그런데 종류대로 방주에 모아야 되는데 과연 가능했을까? 개들이 그냥 순순히 와서 방주에 타야 되는데, 그죠? 그것도 의문이에요. 그 다음에 방주가 얼마나 크길래 그 엄청난 수의 동물들이 종류대로 방주에 탈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방주에 다 탈 수 있었을까? 개들을 다 수용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의문이에요. 그 다음에 홍수가 1년 10일, 1년 이상, 1년 10일 정도 있었는데 그때 동물들이 먹여야 돼. 그 많은 동물들을 먹여야 돼. 노아의 8명의 가족이 있어. 먹으면 뭐 하죠? 싸요. 먹고 싸는 것들 1년 10일 동안 그 속에서 어떻게 케어할 수 있었을까? 그 가족이서. 그것들도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방주가 그냥 성경에 보면 비가 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리고 엄청난 변화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엄청난 변화 속에서 방주가 과연 안전했을까 하는 얘기. 안전했을까? 그래서 이 배가 안전하려다 그러면 제가 아까 무슨 과 교수라고 그랬습니까? 조선해양공학과 교수입니다. 요새 조선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 1위를 혹하던 조선이 하루아침에 요즘 어렵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근데 한 3년 내에는 다 회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인데 배가 안전하다 그러면 지금도 똑같이 이런 실험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이 세 가지가 뭔가 하면 구조적인 안전입니다. 배가 부러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태평양을 떠다니는 30만 톤 이상 되는 배들이 막 부러집니다.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배가 부러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건성입니다. 보건성. 아시죠? 세월호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보건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옆으로 쓰러지려고 하다가도 일어나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보건성. 그다음에 아무리 안 부러지고 아무리 보건성이 좋아도 배를 타면 뭐 하죠? 멀미합니다. 1년 10일 동안 노아의 가족에서 그 속에 있었는데 과연 그 속에서 쾌적함을 느꼈겠는가? 잘못하면 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될 수 있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모두 다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될 수 있어요. 그 속에 탄 사람이 쾌적함을 느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만족할 때 배가 안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세계적으로 공인된 실험 시설에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결과가 미국 창조과학회나 일본 창조과학회에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다 900살 이상 산 사람이 나오죠. 자, 성경이 왜 900살 이상의 장수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괜히 거짓말, 전 뻥치는데, 그죠? 제가 기록했으면 그렇게 기록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오래 살았다 정도 하지 뭐 969세를 살았고 뭐 이렇게 기록 안 하겠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노아 홍수 사건이 풀어져야지 이것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오늘 강의를 50분간 시간을 딱 맞춰 보겠습니다. 자, 노아 홍수가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창조과학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노아 창조과학 탐사 여행 가면 그랜드 캐니언 탐사하고 합니다. 왜 그랜드 캐니언을 탐사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홍수의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대홍수가 정말 중요한데 첫 번째는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정말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가 성경을 내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데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이렇게 했을 거야. 우리 이성적으로 그것들을 믹스업 시켜버립니다. 자, 그게 그냥 다 좋은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을 다 부정하게 돼요. 노아 시대 대홍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나 아니면 비유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게 우리가 창조과학에서 되게 중요한 설명인데 진화론은 동일 과정설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설명하면 자, 현재 이 지구의 모습들을 우주의 모습들을 보면서 과거로 쭉 유추해 가보는 겁니다. 과거에 쫙 가보니까 이러했을 거야. 그게 바로 동일 과정설. 쉽게 얘기하면 조금씩 변해와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게 바로 동일 과정설입니다. 자, 그러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조금씩 변해야 되니까. 제가 이걸 옆에 놓고 자, 이거 자동차로 변할 겁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다 웃으실 거예요. 자, 10억 년 정도 지나면 변할 거예요. 자동차로. 변할까요? 안 변한다고 믿으시죠? 자,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다 변했다고 얘기해요.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런데 제가 오늘 설명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명체가 될 확률이 누가 그럽디다. 로또가 1등이 연속해서 한 번은 쉬면 2등도 안 되고 한 번도 안 쉬고 90만 년 동안 1등이 당첨될 확률보다 훨씬 낫다 그럽니다. 1등, 내 다음 주 1등, 그 다음 주 1등 해서 90만 년 동안 로또가 1등이 당첨될 확률. 그게 생명체가 저절로 될 확률보다 낫다 그래요. 그 정도입니다. 자, 이게 바로 동일 과정선은 진화론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돼 왔다. 그런데 창조론에서는 그게 아니고 대격변이 일어났고 그 대격변에서 짧은 시간에 이런 지구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층과 화석과 모든 것들이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대격변을 통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 대격변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건이 뭐겠습니까? 노아의 대홍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시대 대홍수 사건이 창조과학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길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 연대 문제가 되게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한국 창조과학회나 미국 창조과학회나 다 짧은 연대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격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언적으로도 앞으로 장차 심판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래서 노아 시대 대홍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노아 홍수 사건은 되게 중요하다. 뭐 다른 건 몰라도 대격변과 동일 과정설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하시면 오늘 강의를 듣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창세기 6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아주 재밌는 노아 시대 대홍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인데 아주 대칭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 창세기 6장부터 보면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맨 끝에 보면 물로 심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생물과 언약을 맺으시고 방주로 들어가라 하고 나오라 그러고죠. 7일간 홍수를 기다리고 물이 줄었는데 7일 기다리고 40일 비가 내리고 40일 지나 새를 날려보면 물이 불어나고 줄어들고 쭉쭉 해서 보면 아주 대칭적으로 또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노아 시대 노아가 몇백 세 되던 해 몇 월 며칠에 어떻게 되고 7일을 기다리고 몇 월 며칠에 비가 시작이 되고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노아 시대 홍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얘기죠. 만일 이게 그냥 전설이다 설화다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오래전에 옛날에 이렇게 해서 노아가 잘 먹고 잘 살았다 믿거나 말거나 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자, 이게 홍수 방주입니다. 노아 시대 방주. 방주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물론 뭐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방주가 뭘까요? 한번 제가 무선 마이크인데 한번 뛰어 내려가 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묻겠습니다. 방주가 뭘까요? 배? 네모난 배. 예, 네모난 배.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방주는 보통 배는 영어로 보트나 ship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방주는 특별히 아크라고 얘기합니다. ARK, 아크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크라고 얘기하는데 아크라는 것은 금방 말씀하셨듯이 사전적인 의미는 네모 모양의 상자형의 배를 특별히 아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게 사전적인 의미 말고 과학적으로 조선공학적인 관점에서 배와 방주의 큰 차이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방주와 배의 큰 차이점 첫 번째 하나는 방주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추진 능력이 없습니다. 자, 프로펠러가 있다든지 뭐 노가 있어서 이렇게 저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방주는 배하고 달리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키가 없습니다. 자, 그냥 물에 떠 있는 이렇게 네모상장으로 떠 있는 게 방주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심각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제가 고민했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성경에 보면 너무나 구체적으로 얘기했거든요. 뭐 길이는 300규빗이라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만들고 뭐 3층으로 만들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최소한 노아에게 야, 노 정도 만들어서 이렇게 저으면 파도도 피해갈 수 있고 얼마나 좋은데 내가 보여줄게 해서 환상으로 딱 보여주셔가지고 설계를 딱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것은 이런 모양이에요. 그냥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저는 오랫동안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린 결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노아에게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구원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잠잠히 그 속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예. 잘생겨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집에 가서 거울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 가능하시겠죠, 조금? 예. 저는 뭐 충분히 각오도 남겠죠? 뭐 더 동의하시니까 웃으시는데 자, 방주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방주의 모양을 보시면 출입구가 하나 정도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7월 달에 미국의 그 켄터키주에 노아 방주 실제 크기로 만든 박물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AIG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제가 그때 저희 처가가 이제 거기 켄터키에서 한 3시간 차로 떨어진 곳에 있어가지고 개관하는 날은 못 가고 그 다음 날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보러 갔는데 엄청 크게 잘 지어놨습니다. 자, 거기도 보면 제가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다가 잘못 넘겼네. 이 문을 부여잡고 찍은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이 문이 거기도 엄청 크게 문을 해놨는데 아무리 밀어도 안 열리더라고요. 아무도 열 수 없도록 만들어놔. 근데 이 문을 출입문 하나 정도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고 창문이 없습니다. 그냥 천장에 환기구 정도가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3층으로 돼 있죠. 3층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질문. 공룡은 1층에 탔을까요? 3층에 탔을까요? 예? 1층? 왜? 예, 무거우니까. 우리 양지가 좀 이게 뭔가 대답이 정확한
답이 잘 나와요. 제가 양재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자, 1층 그죠? 1층 무거우니까 예, 무거운 애가 아래에 있어야지 아까 말한 복원성이 좋습니다. 그죠?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오뚜기는 핵심이 뭡니까? 무거운 납 같은 걸 밑에다 이렇게 놔둬가지고 쓰러져 벌떡벌떡 일어나죠. 예, 여러분들 스스로 몸무게가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배를 타고 구경한다고 쪼르르 올라가시면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냥 조용히 배 밑에 내려가셔서 조용히 주무시는 게 남을 도와주는 거다. 예, 안전하게 그죠? 그 속에 조용히. 자, 이게 3층으로 돼 있을. 3층으로 이런 모양으로 돼 있을 것이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길이가 300규빗이래요.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걸 미터 단위로 환산해 보면 길이가 135m. 규빗이 뭘까요? 규빗 아시죠? 어른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1규빗입니다. 그죠? 이게 45cm, 44.5cm 정도 되는데 이걸 환산해 보면 길이가 135m, 폭이 22.5m, 높이가 13.5m입니다. 이 축구장 위에다가 진한 노란 방주를 올려놔 보면 축구장보다 훨씬 더 깁니다. 자, 이렇게 3층 구조로 2만 1,000톤 정도 급의 방주입니다. 2만 1,000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뭐 별로 안 크네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이 당시 2만 1,000톤 급의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금도 많은 그 조선공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 중에 은퇴하신 교수님들이 노화 방주가 정말 그 당시에 조선 기술로 만들 수 있었을까를 연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건. 이 당시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 정도 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연근해를 떠다니는 배들이 물론 대서양, 태평양을 떠다니는 배들이 30만 톤 이상 되지만은 우리나라 연근해를 떠다니는 배들이 보통 한 2만 5천, 1만 5천, 3만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정도 배입니다. 이 당시에 엄청 큰 배죠. 자, 여기에 큰 건 좋은데 과연 아까 질문 중에 동물들이 다 탈 수 있었을까? 그죠? 제가 어떤 할 일 없는 생물학자가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코로 숨쉬는 애들 탔다 그랬는데 걔들 종류대로 탔다 그랬죠. 종류대로. 그래서 타야 될 애들이 몇 종류나 되는가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뭐 이렇게 해서 17,600여 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죠? 17,600여 종류. 자, 그런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종류대로 태웠다 그랬죠. 영어 성경에 보면 the kinds of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kinds of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종, 얘기한 species 이런 거하고 좀 다릅니다. 종류대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개는 개, 말이면 말 이런 종류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종이 많지 않습니다. 종류가 17,600여 종류 정도 태웠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암수 한 쌍씩 태웠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태웠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한 5만 마리 내외 정도 탔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 동물들을 평균을 이렇게 쭉 내보니까 양 한 마리 정도 사이즈가 된다 그러면 역으로 양 몇 마리를 방주에 태울 수 있을까를 계산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해보니까 무게 기준으로 12만 5천 마리를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는 이제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피가 중요합니다. 부피가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과학 캠프 이런 데 가면 아이들이 교수님 왜 쇠로 만든 철로 만든 이런 엄청난 그 큰 배가 물에 뜨나요? 비행기가 왜 뜨나요? 이거하고 똑같죠. 그거는 그 엄청난 배가 누르는 중력하고 그다음 물에 잠긴 부피가 밀어 올리는 부력하고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부력이 높으려면 물에 잠긴 부피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부피가 중요합니다. 이 알키메데스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어찌 됐든 부피가 중요한데 부피대로 따지면 한 7만 마리를 태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충분히 타고도 남을 수 있는 공간이 되더라. 그것들을 좀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류대로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 모든 종류들을 종류대로 태워서 노아의 가족들이 다 케어할 수 있었을까?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들이 제가 2년 전인가요? 언제 노아라는 영화가 처음 나오는 날 인천 만수동 교회에서
대학 청년부 친구들을 CGV 영화관을 빌려가지고 그 교인들 다 해서 버스가 한 7대가 가가지고 그 CGV 영화관을 빌려놓고 제가 강의를 하고 영화를 상영을 했습니다. 상영했는데 영화 개봉날 저도 그러니까 영화를 못 보고 갔는데 저도 그 노아 영화를 보고 너무나 당황을 해가지고 제 강의를 하고 영화를 봤는데 너무나 당황을 했습니다. 또 너무 비성경적인 부분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그 영화를 보시면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 연기를 들고 막 동물들 가운데 다닙니다. 그럼 동물들이 다 잠을 잡니다. 한번 보시면 동물들이 대부분 잠을 재우는 거죠. 그런데 이 1년 10일 동안에 동물들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까 방주의 모양을 보시면 창문이 없어요. 그죠? 위에 환기구 정도가 있다고 했죠. 자, 지금 이 방에서 불을 다 끄고 너무 깜깜하겠다. 불을 다 끄고 바깥엔 비가 주룩주룩 와요. 계속 비가 와요. 그러면 어둡고 습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졸려요. 그죠? 졸려요. 제가 강의를 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게 요새는 빔 프로젝터가 되게 좋아져 가지고 불을 이렇게 환하게 켜고 해도 잘 보이는데 옛날에는 불을 다 껐어요. 여기만 여기는 환하게 하려고 불을 다 꺼가지고 이 뭐 누가 주무시는지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어. 그냥 재우는 거죠, 뭐 그죠? 네. 자, 그런데 어둡고 습한 상황이 되면 동물들이 대부분 잠을 잡니다. 잠을 자니까 안 먹어요. 안 먹으니까 안 싸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 많은 1년 10일 동안에 동물들이 대부분 잠을 잤을 것이다. 많은 시간. 잠을 자니까 덜 먹고 덜 싸고 노아의 가족에서 충분히 케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동물들이 초자연적인 동면이나 한면할 수 있는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홍수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뭐 300여 개 전해 내려옵니다. 엄청나게 전해 내려오는데 근데 주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에 의해서 계획되었고 배가 만들어졌고 소수인원만 살아남았다. 이게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왜 이 전 세계적인 홍수에 대한 얘기가 있을까요? 하나의 사건, 하나의 가족이서 이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퍼져나가면서 그것들을 구전이 됐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제가 옛날에 SBS에서 100만 불 미스테리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터키 저기 아라랏이라는 곳에 이 방주의 형상이 있어가지고 그걸 찍어왔다고 저한테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근데 걔들이 찍어온 건 우리 이제 아라랏 영어에 보면 아라랏산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에 보면 마운트 아라랏에서 마운트 S가 붙어 있습니다. 대아라랏과 소아라랏이 있는데 이 엄청난 높은 곳 우리가 보통 거기에 묻혔을 뭐 방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 말고 이 낮은 곳에 배 모양의 한 130m 정도 되는 배 모양의 흔적 돌로 된 흔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방주의 형상이라고 찍어오고 터키에서도 대대적으로 노아 방주의 형상이라고 해서 뭐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재밌는 것은 그 동네 아이들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그 동네 아이들의 모든 아이들의 얘기가 저 아라랏 높은 곳에 방주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구전이죠, 구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일 우리만 홍수에서 살아남았다. 그러면 이게 뭐 즐거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무섭겠죠. 이게 자식들에게 계속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전 세계적인 홍수의 대기가 전해내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하와이에서는 누우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우. 중국 묘족에서도 누아라는 사람이 비슷하죠. 노아, 그죠? 비슷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벨론 이 서고에 있는 왕실 서고에 있는 판에서도 홍수에 대한 얘기가 길가메시 사판이라는데 너무나 자세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방주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손을 벌리고 이 사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겠죠. 뭐 파도가 와서 그죠? 자, 그런데 창세기 7장에 보면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비가 왔다 이렇게 되지 않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렸다 이렇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지하수가 폭발하고 화산이 폭발하고 엄청난 변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엄청난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창이 열렸다. 하늘의 창이 뭘까요? 이게 무슨 뭐 하이샤시가 있어서 뭐 열고 뭐 일어나요? 뭔가가 이게 엄청난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너무나 과학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냥 비가 뭐 40일 비가 쏟아졌다고 쓰면 될 텐데 왜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렸다? 너무나 정확하게 뭐 욥기에도 보면 엄청난 그런 과학적인
표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했을까?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왜 그랬을까요? 그걸 보고 느꼈기 때문에.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들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궁창이 뭘까요? 궁창이 뭐야? 항상 질문하면 눈을 피하죠. 이렇게 딴 데 보는 척, 그죠? 궁창이 뭐야? 몰라? 여기 빨간 걸로 막 표시해놨는데, 궁창을 뭐라고? 하늘이라 칭하니라. 하늘. 궁창이 하늘이에요, 하늘. 그런데 이 표현은 좀 정확하지 않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늘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버전에 보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뭐 스카이나 헤븐 이런 게 아니라 expanse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대기권입니다. 대기권. 정확한 표현이에요. 대기권. 그러면 궁창 아래물, 대기권 아래물과 대기권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대기권 아래물은 뭘까요? 바다, 강, 지하수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대기권 위의 물은 뭘까요? 몰라요. 몰라. 왜 몰라? 지금 없으니까. 노아 시대 대홍수 때 이 궁창 위의 물이 다 쏟아진 겁니다. 분명히 대기권 위에 물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지면서 전 세계적인 홍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만일 그게 없었으면, 단순히 구름에 의한 국지적인 홍수였으면 아주 지역적으로, 국부적으로 홍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홍수가 한 방에 일어났다. 궁창 위에 물이 존재했다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존재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궁창 위에 물이 그러면 있었으면 어떤 역할을 했겠죠?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 증거들을 봐야지 여러분들이 궁창 위에 물이 이런 역할을 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해를 하실 거 아닙니까? 자, 왼쪽이 홍수 이전의 지구의 모습입니다. 궁창 위에 물이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파란색 같이 궁창 위에 물이. 오른쪽은 없습니다. 다 쏟아졌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궁창 위의 물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자, 우주로부터 많은 우주 방사선들이 들어옵니다. 우주 방사선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고주파 방사선, 뭔가 하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자외선, X선 뭐 이런 겁니다. 자, 자외선 몸에 해로울까요? 이로울까요? 여러분 뭐 태양을 피하는 방법 뭘까요? 뭐 비 노래를 부르면 되나요? 선크림을 바르셔야, 선블럭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이 궁창 위에 물이 존재해서 우주로부터 오는 방사선 중에 고주파 방사선, 자외선과 X선과 같은 것들을 다 블럭을 합니다. 우주로 다시 돌려보내요. 자, 그런데 태양열과 같이 저주파 방사선들은 이 궁창 위의 물층을 뚫고 지구에 도달해서 반사를 일으켜서 이 지구를 아주 따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우리는 온실 효과라고 해요.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얘기합니다. 과학 시간에 배웠죠? 온실 효과. 그죠? 이 지구가 아주 따뜻한 지구예요. 그래서 보면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안개만이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개가 우리가 얘기하는 fog 이런 안개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스트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트림은 뭔가 하면 이 지구를 적시고 있는 아주 촉촉한 물줄기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노아 시대 때는, 홍수 이전에는 비라는 것들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이디얼한 지구, 아주 이상적인 지구, 그 지구, 이상적인 지구가 아주 지구를 아주 따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온실 효과에서 따뜻. 그래서 이때는 극지방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다 따뜻한 지구입니다. 아주 이상적인 지구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지구는 정말 이상적인 지구였다. 아주 아이디얼한 지구였다. 그런데 그 궁창의 물이 다 쏟아지고 나니까 모든 방사선들이 다 지구에 도달하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사람 피부의 노화가 급격하게 촉진돼요. 액셀레이션 되고 호흡 조건이나 모든 것들이 달라지면서 사람의 수명이 어떻게 될까요?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명 곡선을 성경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사람의 수명입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뭐 아시다시피 무두셀라 969세를 살았어요. 창세기 보면 다 900살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950세를 살았는데 재미있는 것은 노아 시대 이후에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더라는 얘기죠. 그죠? 급격하게 줄어들더라는. 자, 급격하게 줄어들더라는 것은 저희가 아마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실험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갑자기 뭔가 확 꺾였다. 그거를 보통 우리는 변곡점,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는 뭔가 하면 외부에서 외력이 어떤 이벤트가 존재한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노아 시대 이후에 어떤 급격한 사건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어떤 사건? 노아의 대홍수 사건. 그 대홍수에 의해서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궁창유의 물이 다 쏟아지면서 지구의 환경이 급변하고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창세기에 900살 이상 산 사람의 장수 기록들이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요. 사실대로 기록한 거야. 그런데 수명은 급격하게 줄어들더라. 그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보시면 홍수 이전에 엄청난 동물들의 모든 사이즈가 크고 오래 살았다는 얘기죠. 큽니다. 자, 사람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엄청 큽니다. 그죠? 거대 무소 큽니다. 다 컸어요. 이 잠자리 화석 보세요. 잠자리 화석이 90cm예요. 전원 애들 저 어릴 때 잠자리 잡아서 머리도 따보기도 하고 뭐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날개도 띄어보기도 하고. 이런 애들 뜨면 최소한 부딪히면 사망입니다. 90cm 이상의 잠자리들이 막. 옛날에 동물들이 다 커요. 사이즈가 크고 오래 살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창조가 강의를 화석 얘기를 들어보시면 10억 년 전에 바퀴벌레나 지금 바퀴벌레나 모양이 똑같아요. 이 재미있는 거예요. 변한 게 없어요. 그죠? 지금 그래서 이 진화론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찾고 또 찾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뭔가 연결고리, 중간 연결고리를 찾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missing link라고 부르죠. 왜 missing link라 그랬습니까? missing, 없다는 얘기죠. 링크를 찾고 싶은데 missing이 없다는 얘기죠. 그 연결고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참 보면 참 재밌는, 뭐 이 얘기하면 또 1시간이 가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자, 어떤 문헌들에 보면 유프라데스 강 쪽에서 사람의 뼈가 발견됐는데 키가 4m 정도 됐을 거다. 발 길이가 뭐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막 발견된 거예요. 옛날 오래 살고 크더라. 이 텍사스 파룩시 강의 백악기 석회암 지층에서 이 지층은 뭔가 하면 공룡들과 사람의 발자국이 같은 지층에서 발견됩니다. 우리가 진화론대로 하면 공룡과 사람은 갭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이 멸종하고 엄청난 몇백만 년 후에 사람이 유인원부터 시작한다고 돼 있는데 같은 동일 지층에서 발견됩니다. 사람의 발자국, 공룡의 발자국. 그런데 사람의 발자국이 거의 뭐 40cm 정도 이상 되는 큰 애들이 막 발견돼요. 오래 살고 아주 잘 자랐다 이거죠. 자, 남극에서 죄송합니다. 남극에서 따뜻한 지역에 살던 동물들이 막 발견됩니다. 그런 아열대 생물 화석들이 발견됩니다. 따뜻한 지방에 사는 애들의 생물의 화석들이 막 발견됩니다. 그럼 과거에 이 남극이 따뜻했다 추웠다? 따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이 지구의 온실 효과에서 아주 아이디얼한 지구에서 지구가 다 따뜻했다는 얘기죠. 내셔널 지오그래피 뉴스에도 보면 이 남극과 북극에서 공룡의 화석들이 막 발견돼요. 옛날에 공룡들이 거기에 그곳에 풀을 먹고 살았다. 따뜻했다. 그린란드, 지금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그린란드 섬 아시죠? 거기에 깊이 한 3km 정도를 파보니까 그 기반암에서 푸른색 잎을 지닌 식물의 잔해들이 막 발견돼요. 옛날에 따뜻했다는 얘기죠. 이 지구가 정말 따뜻한 아이디얼한 지구였는데 대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극지방이 생겨나고 빙하가 생겨나고 엄청난 변화에 의해서 순식간에 이 지구의 환경들이 완전히 바뀌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이 대격변의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창유의 물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얘기들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나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자, 그러면 궁창유의 물이 어떤 역할을 해서 궁창유의 물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그 물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여기 보면 기온차가 생기죠. 자, 추운 지방이 생겨, 더운 지방이 생겨, 기온차가 생기면 기압차가 생기죠. 기압차가 생기니까 바람도 불고 여러 가지 비도 생기고 이제 여러 가지 이 기온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이 쉬지 않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보면 재밌는 글들이 참 많아요. 과학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지개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그 물들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갔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과학자들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수증기를 다 쏟아부으면 이 지표면에서 물이 얼마나 올라갈까, 수면이 얼마나 올라갈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요, 큰 산을 덮고도 노아 홍수 때 15규빗이나 더 올라갔다 그러거든요. 15규빗이니까 뭐 한 아까 해봤죠, 한 75cm 정도 이상 갈 거야. 뭐죠? 물이 엄청난 높이로 올라왔어요. 그 엄청난 물이 올라왔는데 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증기들을 다 모아서 비로 내린다 그래도 5cm 정도의 수면을 못 올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수증기 뭐 이런 걸로 해서는 전 지구적인 홍수가 불가능하다는, 궁창 위에 물이 존재했다는, 엄청난 물이 쏟아지고 그 엄청난 물이 한 방에 쓸고 가면서 이 지구에 엄청난 그 지층과 화석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묻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이렇게 극도로 수평층이 막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 대격변의 증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쭉 드렸고요. 자, 그래서 보면 홍수 이 물이 다 어디로 갔을까? 지금 지구의 3분의 2 이상이 바다입니다. 바다의 평균 깊이가 4,000m입니다. 그 물을 가두고도 충분히 되더라. 원래는 지구는 한 땅덩어리인 것 같아요.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지구를 땅을 이렇게 모아가서 붙여보면요, 퍼즐같이 딱 맞아요. 그죠? 옛날에 한 땅덩어리. 그래서 동물들이 이동이 자유로웠고 아주 아이디어한 따뜻한 지구니까 동물들이 다 섞여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에 태우기도 쉬웠고 동물들이 이동이 아주 용이했을 것이다.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땅이 이제 갈라지고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빙하도 생겨나고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여기 산은 오르고 골은 깊어지고 이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물을 가두기 시작. 그래서 지구의 3분의 2가 다 바다다. 그것들을 다시 얘기합니다. 금방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전반부까지 설명드릴 내용은 노아 시대 대홍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요, 대격변에 의해서 정말 이런 엄청난 물이 쏟아졌고 그 변화에 의해서 이 지구가 이렇게 순식간에 이런 모습을 갖출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때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과연 안전했을까? 이 얘기들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자, 그래서 방주가 정말 안전했을까?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의뢰받아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고 그 실험을 한 걸 보면, 자, 한번 보십시오. 자, 배가 안전하려면 아까 이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된다. 배가 부러지지 않아요. 자, 제가 굵은 철사를 하나 드리고 아무 도구도 없이 부러뜨려 보세요. 그럼 어떻게 부러뜨릴까요? 굵은 철사 드리고 부러뜨려 보라고 했어요. 이거잖아, 이거죠. 이거 계속하면 부러지죠. 왜 부러질까요? 예, 피곤해서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로 파괴예요. 피로 파괴, 퍼티그라 그러죠. 예. 자, 근데 배가 부러지는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방주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파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했어요. 양쪽 끝에가 파도가 높고 가운데가 낮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파도가 높은 곳은 부력이 셀까요? 중력이 셀까요? 큰 소리로 둘 중에 하나예요. 한번 찍어보세요. 예? 파도가 많이 높은 곳은 부력이 셀까요? 중력이 셀까요? 아까 제가 정답을 얘기해 줬는데 많이 잠기면 부력이 세요. 그죠? 덜 잠긴 곳은 중력이 세요.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돼요. 자, 반대로 파도가 반대로 왔다시피 가운데가 높고 양쪽이 낮아요. 그러면 가운데는 부력이 세고 양쪽은 중력이 세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요. 배는 운항을 하면서 계속 이런 운동을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부러져요. 어디에? 가운데 아래에 부러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구조적인 안전입니다. 자, 다음 복원성 중요하다 그랬죠? 복원성. 아까 네모상자형 배는 복원성 측면에서는 좋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모양 중에 가장 복원성이 좋은 배는 뭔가 하면 정사각형.
모양 위에서 봤을 때 정사각형 정육면체를 여러분 만드셔서 물에 띄워서 한번 파도를 쳐보십시오.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파도를 치면 옆으로 넘어지진 않는데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아버립니다. 어떻게 될까? 안에 탄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그죠? 이러면 멀미 나는 거죠. 멀미죠. 그래서 안 돌고 복원성이 좋으려면 직육면체 모양이 가장 좋습니다. 아까 방주의 모양 보셨죠? 이게 복원성 측면에서 가장 좋은 모양입니다. 안에 탄 사람이 쾌적함을 느끼느냐? 내양 성능인데 이거는 뒤에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만족해야지 배는 안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세계적으로 ISO라는 국제표준화기구 세계적으로 공인된 실험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험을 해서 안전하다고 얘기하면 세계적으로 공인이 돼버립니다. 여기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창조과학회에서 그 당시에 3천만 원 프로젝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델 하나 만드는데 3천만 원입니다. 모델을 3척 만들어요. 3, 4, 9 액면가로 손해예요 이거는. 그죠? 근데 저희가 그래서 신우회에 있는 박사급 연구원들이 저녁으로 남아서 몸으로 때우자 저녁으로 남아서 연구를 했어요. 인건비 안 쓰려고. 그 다음에 이 모델은 누가 했는가 하면 신우회에 속한 우리 기능직 계신 분들이 직접 모델을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으로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조그만 거 하나 했다 그러면 10억, 뭐 좀 큰 거 했으면 100억 이렇습니다. 3천만 원 프로젝트 했어요. 물론 창조과학에서 엄청난 돈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고 저희가 실험을 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다양하게 비교할 수 없으니까 상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자, 방주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길이를 고정하고 폭과 높이를 막 바꿔보고요. 폭을 고정하고 길이와 높이를 바꿔보고 높이를 고정하고 길이와 폭을 바꾸고 이렇게 13개에 대해서 상대평가를 시행했습니다. 시행을 해보니까 이게 컴퓨터에다가 만든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만든 모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막 넘어가 버렸는데 예. 자, 요게 보시면 방주의 반토막입니다. 반토막. 컴퓨터 시뮬레이션 한 건데 여기에 방주가 부러지느냐 안 부러지느냐를 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한 건데 여기 보시면 반토막. 왜 반토막인가 하면 앞뒤 대칭이기 때문에 반토막이에요. 여기 하중 조건을 집어넣어서 해보니까 여기에 빨간 게 나오면 부러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파란 게 나오면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결과를 보시면 빨간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기껏해야 가운데 아래에 노란 게 있죠. 제가 아까 가운데 아래가 제일 부러질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근데 가운데 아래에 이렇게 응력이 집중이 되긴 하는데 부러질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죠. 방주가 구조적으로 안전하더라는 얘기. 이해하시겠죠? 방주가 안 부러지더라. 그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험 시설입니다. 길이가 200m 되고 폭이 16m, 깊이가 7m 정도 됩니다. 여기에 파도를 일으키는 장치가 있고 전차에서 모델을 센서를 붙여서 왔다 갔다 하면서 파도를 일으켜 가지고 다 컴퓨터실로 해서 모든 해석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공인된 실험 시설입니다. 보시면 이런 모양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모델을 달아 가지고 실험하는 게 있고요. 이게 50분의 1 스케일로 만들어진 방주의 모양입니다. 지금 이 실험했던 모델이고요. 지금 대전 창조과학 전시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실험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자, 보건성 측면에서 아까 보건성은 해볼 필요도 없다 그랬죠. 보건성 측면에서 안전하게 된 네모 상장이기 때문에 보건성 빼고 두 가지만 가지고 구조적으로 안 부러지느냐, 다음에 안에 탄 사람이 쾌적함을 느끼느냐만 가지고 해보니까 13척 중에 1등이면 좋겠는데 2등이야 2등.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과들을 쭉 보다 보니까 1등으로 올라온 모델이 아까 보건성 측면에서 가장 안 좋은 13등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보건성까지 다 합쳐서 이 세 가지를 다 합쳐 보니까 노아의 방주가 가장 안전한 모델이 되더라. 제가 처음부터 1등 그러면 저 사람 뻥치네 이럴까 봐 정확하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합쳤을 때 노아의 방주가 가장 안전한 모양이 되더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에 탄 사람이 쾌적함을 느끼느냐, 이거는 중력 가속도와 관련. 여러분 배가 왜 멀미하시는, 제가 조금 이따 멀미 안 하는 법만 잠깐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멀미를 하는 것은 이렇게 울렁울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울렁울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멀미 안 하는 법은, 여러분 제가 오늘 멀리 양지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건 노하우인데 아무나 안 가르쳐 줍니다. 고개에 힘을 빼시고요. 파도가 치면요, 배가 빨리 날 때는 절대로 멀미 안 합니다.
서 있을 때 파도가 노을성 파도가 왔을 때 더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울렁울렁 이 평형기관에서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목에 힘을 빼시고 파도에 내 몸을 맡기세요. 그러면 이 내 뇌에서 파도가 치는지 안 치는지를 분간을 못합니다. 얘가 이게 멍청해져 가지고 이 싱크로나이즈 시키는 거죠. 자, 너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지러워서 멀미합니다. 목에 힘을 빼시고 천천히 따라서 왔다 갔다 하죠. 제가 이거를 예전에 연구소에 있는 친구들한테 가르쳐 줬는데 옛날에 거제도 배 타고 갈 때 우리 단체 팀이 앉아가지고 모두 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단체로 돌았나 이렇게 효과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목에 힘을 빼시고 천천히 파도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중력 가속도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이 여객선, 사람이 가장 많이 타는 여객선이 중력 가속도의 34% 내로 돌아야지 된다고 이게 규정입니다, 보통.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그것의 반 정도 들어옵니다. 17.5%. 그러니까 그 안에 탄 사람이 충분히 쾌적함을 느끼더라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고 제가 하나 프로그램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방주가 정말 파도에서 안전했을까 하는 것들을 프로그램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요거 실행 한번 시켜주시죠. 우리 간사, 여기 보시면 지금 파도가 잠깐만요. 파도가 5m입니다. 파도가 5m. 파도가 5m인데 여러분 파도가 5m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배 운항 못합니다. 기상 파도가 5m 이상이 되므로 여러분 파랑주의보 내려서 운항 못합니다. 근데 보시면 상당히 안정돼 있죠. 안정돼 있습니다. 파도를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한번 왕창 올려줘 보세요. 여기 한번 올려줘. 아주 과감하게 30으로 올렸습니다. 자, 이게 한꺼번에 30으로 올렸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스케일이 적게 해서 지금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실시간으로 막 계산하고 있죠. 파도가 침에 따라서 방주가 어떻게 거동하는지를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해보시면 방주가 지금 파도가 30m임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절대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죠? 안에 탄 사람이 지금 되게 멀미할 것 같지만은 실제 스케일로 가보면 저 안에 탄 사람이 아까 17.5% 내로 들어옵니다. 안에 탄 사람이 크게 문제 없더라. 그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린이 집회 가서 하면 몇 메다 올릴까요? 그러면 한 4, 50 막 나갑니다. 4, 50m. 근데 실제로 기상 관측사상 가장 높은 파도가 32m입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 해보면 닫아주셔도 됩니다. 이론상으로 보면 43m까지도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안전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은 보시는 겁니다. 저희가 처음 연구할 때 이거 결과 잘못 나오면 어떡하지? 슬쩍 고칠까? 뭐 이런 이거 여러분 이거 정말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하루에도 10번도 생깁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가 연구 결과를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노아의 방주가 정말 안전하게 설계되어 현대 과학적으로 봐도 정말 안전하게 설계되었다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높은 파도에서도 정말 안전하더라. 그것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이게 실험하는 장면입니다. 저희 연구 결과가 예전에 언론에도 KBS도 방영되고 다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자, 결론. 자, 노아 방주는 노아 시대 대홍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대격변이었다. 대격변설을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들이 설명이 안 되면 우리는 성경 전체가 부정이 돼 있고 그것들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고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정말 안전하게 설계되었다는 것들을 오늘 제가 거품을 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1980년에 이 대격변의 현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미국 세인트 헬런이라는 산이 대폭발이 일어났는데 3분의 2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3분의 2가 날아가 버렸는데 그 주변에 이 날아간 화산재가 지층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자, 그런데 그 지층을 보면 우리가 그걸 못 봤다 그러면 이거 한 10억 년 정도 지난 지층이구나 정도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지층이 쌓여 버렸습니다. 그러네 이 스피릿 호수가 터져 나오면서 캐년을 만들어 버렸는데 그 캐년이 엄청난 캐년을 계곡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 계곡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 이 화산 폭발로 보지 못했다 그러면 이거 엄청난 기간 동안에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봤을 겁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그냥 만들어져.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나타난 현상이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건만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대격변에 의해서 충분히 이런 모습으로 순식간에 갖출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대격변의 노아 시대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 지구의 모습이 순식간에 이런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 저는 창조과학 강의를 하지만 창조과학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온누리교회의 창조과학 스쿨의 분류도 뭐 지식 이런 게 아니라 그 정체성이라는 데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냐의 문제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이미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너무나 귀하게 창조하시고 앞에서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너무나 독특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드시고 우리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죠. 우리를 각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저는 학교 갈 때마다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가슴이 막 설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하실까?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실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식으로 뭐 이게 막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저희 딸이 미국에 있는데 저희 딸 저한테 전화 옵니다. 가끔 아빠가 아니라 아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형이 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뭐겠습니까? 돈을 보내라는 얘기죠. 그죠? 돈을 보내라는. 그런데 제가 돈을 보냅니다. 있는 돈 없는 돈 털어서 보내죠. 왜?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제가 저희 딸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제가 갖고 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모든 리소스를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아멘? 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십니다. 저는 이 말씀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인데요. 이거는 우리말 성경에 제가 표현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우리말 성경으로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 피부치들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창조하고 만들고 지은 내 백성이다 하고 말하겠다. 야, 저는 이 말을 볼 때 너무 막 멋있습니다. 내가 내 명예를 걸고 너를 창조하고 만들고 지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명예를 걸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명예를 걸고 만드신 분들이죠.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로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실 겁니다. 그것들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창조과학을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고백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고백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실 때 여러분들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가 기도하고 마쳐야 되나요?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좀 하나님을 아는 귀한 지식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내 아빠임에 아버지 그 아빠이기 때문에 내가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